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의 권세를 이용해서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사형권을 갖고 있던 로마의 총독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정탐꾼들은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즉 똑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의인인 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둘러대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또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고 자신들의 이득을 찾기 위해서 거짓말을 둘러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 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그들의 지금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새로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 대물림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다, 조심하라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은, 마귀는 살인한 자,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진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탐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칩니다. 맞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이 말을 아무리 외쳐도 거짓말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죄입니다. 아멘. 죄의 근본은 사단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사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또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에 딱 좋은 질문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당시 세금을 내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의견이 나누어지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BC 70년경부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쳤죠. 세금을 반감 없이 내는 자들이 있었고, 반감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는 자들도 있었고, 또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열심당원과 같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세금을 내는 자들과 반감을 가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자들, 그리고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무척 미워하며 죽이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던 열심당원들, 이런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신다면 반유대주의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하신다면 로마 반역자가 되어서 고소를 당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도 저도 대답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자냐, 로마 반역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아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자들인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십니다. 참 선지자이시고요. 또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고 믿었으니 주여. 이제는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분이 직접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경건을 열망하며 주여.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대답하는 대신 그들에게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써 있냐 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입니다. 한쪽 면에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두상이 기록되어 있고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황제의 모친 리비아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 로마의 화폐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화폐는 세겔이었습니다. 50세겔, 100세겔, 200세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이 세겔로 냈습니다. 데나리온은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꺼려 했어요. 우상을 지니고 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두세를 낼 때만 이 데나리온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라는 편에도 서지 않으시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라는 편에도 서지 않으십니다. 다만 세상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분리되어 있다 아멘.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고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존중하되 대응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국가가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을 해방한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소리를 그리스도인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아멘. 세상의 지도자 로마서 지금 읽었듯이 13장을 보면요,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했어요. 아멘.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 선교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거기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차별금지법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차별금지법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하라는 법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 잘못됐다고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랍니다. 책잡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 예수님께서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 그렇다면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단이 판을 치는 이 시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잘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멘.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지혜의 근본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고 읽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응답받은 자들은 이 약속을 믿은 자들이었어요.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의 삶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여. 삶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아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 영적인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여. 직장에서, 집에서, 또 회사에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성경을 한두 장 읽는 것보다 집에서 또 직장에서 주여. 더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회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도 기억을 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늘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소서.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